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이제 말씀이죠.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말씀이다 보니까 또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죠. 그래서 이 도는 것만 보고 일명 땅밟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밟기. 어떤 선교 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선교해야 되는 곳이나 아니면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곳이나 아니면 전도해야 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땅밟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빙글빙글 돌면서 땅을 밟으면 그 땅이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 성경 6장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좀 오해를 한 거죠. 또 한 가지 오해가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여호수아 말씀을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인종차별이나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에 이 여호수아 성경을 인용을 해서 정당화시키고, 또 기독교인들을 자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저 민족도 무너뜨리고 저런 사람들은 차별해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현대사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이 오랫동안 있었죠. 이 인종차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파르헤이트라고 합니다. 아파르헤이트.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정복을 하고 땅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이 백인들만 사는 구역만 따로 이렇게 만들었고,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백인 지역에 이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인 지역에 오려고 할 때 출입증을 받아야지만 이 지역을 지나갈 수가 있고, 또 흑인 학교, 백인 학교 따로 다 돼 있고, 흑인 병원, 백인 병원 또 따로 다 돼 있었고, 또 심지어는 흑인이 백인 지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오랫동안 일을 할 때도 이 흑인 가족들이 여기 와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는데, 이 인종차별을 할 때도 이 근거가 뭐였냐면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 또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미개하다, 정복해야 된다, 차별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많이 잘못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 우리가 제대로 바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기원전 9,000년 전, 기원전 9,000년부터 이 도시가 있었다.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굴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이제 8,000년 혹은 이제 7,000년 전부터는요, 이 성벽과 망대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 성에 약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았냐면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남북 동서 길이가 있는데요, 위아래로는 이제 한 200m 정도 되고 좌우로는 한 100m 정도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한 바퀴 다 돌면 얼마나 정도 거리가 되냐면, 한 바퀴 다 돌면 한 600m 정도 되는 거리였고요. 그리고 한 바퀴 다 도는데 보통 어린들의 발걸음으로는 한 30분 정도면 이게 다 도는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고학적으로 오래된 도시, 고대 도시를 하나님이 무너뜨려라, 정복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오래된 성, 그리고 오래된 이 도시를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라, 정복하라,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어서 아주 혼나야 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죽어야 된다 해서 정복하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 오래된 도시를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처음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부터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민족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저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저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들어가고자 했을 때 이렇게 큰 성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몰아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여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여리고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정탐꾼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그 신은 정말 참 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군요. 하나님을 믿군요. 당신들이 이 성이 무너질 때 당신들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성에 살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정복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지난번에 한 지난달인가요? 그때 여호수아 성경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정복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 살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판받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이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땅을 그리고 이 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왔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딱 보면 뱅글뱅글 돌아서 무너뜨린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안 내고 조용조용히 박자를 맞춰서 사뿐사뿐 걸으면 이 성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 성을 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을 주겠다.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5장 1절, 지금 6장인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 이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강이 하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을 다 마르게 하고 이 사람들이 건넜더라. 이 소문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미 승리는 예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강력한 이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볼 엄두를 내지를 못한 거죠. 다 성으로 꼭꼭 숨어들었던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직접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미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미 사기가 땅에 다 떨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죠. 그리고 5장 14절 바로 앞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미리 갑니다. 미리 딱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천사이죠. 이 한 사람의 천사가 아니라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군대 장관을 보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를 이끄는 천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이미 군대 장관이 미리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가끔 이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싸우려고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잘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이제 처음 만나야 됩니다. 에서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뭘 보여주셨나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렇게 힘들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자기 가족들을 또 나누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가 막 씨름했던 게 나오죠.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있었고 야곱이 싸울 준비를 하나님 미리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이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있었고 이 여리고성과 싸울 때 반드시 이기게끔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으니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끝내놓은 겁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싸움이 끝난 거죠. 이미 다 이겼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대로만 따르면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밟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싸움이에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요. 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이 백성들이 할 일은 지금 잘 모릅니다. 여호수아만 그걸 봤죠. 백성들은 잘 몰라.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어마어마한 진짜 자기들이 보도 듣도 못한 엄청난 성벽이 생전 처음 보는 성벽이 저 앞에 딱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 성을 함락시킬 것인가? 정복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암담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런데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도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암담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걸어 들어가죠. 그 성벽 앞에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죠. 하나님 그럼 뭘 본 걸까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 것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내 몸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고, 실제로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뺑글뺑글 계속 돌았죠? 근데 여리고성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덩치도 크고 무기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저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우리를 공격한다고 소문 들었는데 무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군대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세게 불고, 또 그 뒤에는 무슨 상자를 하나 들고 있고, 또 그 뒤에는 또 군인들이 이렇게 있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번 돌고 또 사라집니다. 어이가 없겠죠. 둘째 날도 보니까 막 공격하고 뭐 대포를 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날도 그냥 돌고 사라졌습니다. 도는 건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셋째 날도 그냥 한 바퀴 돌고 또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비웃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싸우던 그 전쟁의 패턴하고는 다른 거죠. 30분 하루 돌고 그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웃길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참 진리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진리였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고통이구나. 결국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비웃었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비웃었지만, 이 사람들은 곧 7일 후에 알게 되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질 수도 있구나.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그 사람들은 나중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정말 옳은 것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죽어봐야지 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만약에 진짜 천국이 지옥이 있다면 어쩔 겁니까?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별로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또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조금씩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크지가 않아서 우리 이걸 많이 경험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뭐 조금씩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뭐 비록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걸어오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장소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요. 또 지난주에 함께 예언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참 저도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고 너무 참 감사한 예배였는데, 이미 그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지역교회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 소망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주신 거에 따라서 한번 좀 우리가 다른 교회, 좀 전혀 다른 교회 한번 예배 드려보자 하는 이런 작은 실천이죠. 작은 실천 한번 했을 때 참 그 안에 참 큰 기쁨과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한 것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할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 말씀은요, 6장 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전체를 자세히 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주 심플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라 하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받아서 똑같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6절은 그 이야기를 똑같이 실행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전략이 지금 세 번의 반복해서 이게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똑같이 실행했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은 굉장히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전략인데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7일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순종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7일 동안 돌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7일이 무슨 이야기냐면 무교절이라는 지금 절기 중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5장 앞부분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하루 지키는 거죠. 하루 지키고 그 다음 7일 동안이 무교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붙어있는 절기인 거죠. 그럼 유월절, 무교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장자를 친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장자들은 다 살아났죠.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급하게 애굽 땅을 막 나옵니다. 나오면서 급하게 누룩을 넣어서 굽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음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지킨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총 8일인 거죠. 지금 이 무교절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원래 하던 일이 뭐냐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았었지.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그냥 평생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 이 7일 동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교절이기 때문에 또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 무교절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싸움과 관련이 없는 일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전쟁을 하고 대포를 쏘고 사다다리를 놓고 막 뛰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길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상은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한 바퀴 돌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지. 지금 출애굽 2세대죠.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랬었대. 그 마지막 날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들은 큰아들은 다 살았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대.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고생을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하루에 30분밖에 안 돌았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돈 게 무슨 전쟁과 큰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 것뿐입니다. 23시간은 뭐 했겠습니까? 돌아가서 무교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7일 동안 집중했던 것은 무교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이 여리고성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 7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7일 동안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나가 지금 딱 끊어졌거든요.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 날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다 끊어지고, 또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또 과거에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기서 나누고,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6장 말씀에서 7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강조가 많이 됩니다.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또 7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7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무교절의 7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에 대한 집중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시상 보이지 않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거죠. 한 바퀴 돌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승리죠. 이게 무너져서 이겼다는 건 이 당시에는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 때, 그리고 돌면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알아서 이걸 다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이야기해 준들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리고성이 안으로 다 무너질 거야. 이중벽이고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되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할지,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또 회복해 줄지, 강건하게 해줄지 우리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선물을 줄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렵게 인도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내 삶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참 어려운 삶이겠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 보여주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풀어 보여주실 때, 그때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뭔가 일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군요라고 당연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뭔가 열렸어요. 뭔가 잘 돼요. 또 혹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누가 하나님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어주시고 뭔가 풀어주시고 뭔가 하나라도 간섭을 해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그때 그 눈이 열려서 그걸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기 시작하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이 더 기대되고요. 더 하나님 안에 더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여리고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지식으로 동의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실제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신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좀 한번 화해를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마음을 한번 좀 열어보는 거고요. 오늘 나에게 또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라고 했다면 이번 주는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이번 주에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런 걸 깨달음을 주셨다면 정말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여리고성 같은 어려움과 막막한 일이 있을 때 막막한 일들이 막 다가올 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크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그네 감사하고 그네 감격하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고 또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